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정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서 언약 가운데 복을 받으며 살아가면 되지.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압제를 당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리석다 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먼저 찾아오시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조금 더 성공하겠다고,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리겠다고 아등바등합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어느새 하나님과 세상에 한 발씩 걸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이런 우리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학대했던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 땅에 무려 40년 동안의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고민도 없이 평안하고 풍요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 풍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조금씩 무너뜨렸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기서 주목해봐야 할 단어는 또입니다.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들의 죄가 무엇일까요? 우상숭배입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가나안 신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성공에 대한 욕망으로 하나님 자리에 다른 신들을 두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은 두려움에 의해 세상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40년의 평온 속에서 이 풍요가 사라지면 어쩌지?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풍요를 주관한다는 세상의 방식, 바알의 경제 원리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그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참된 풍요가 누구로부터 오는지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미디안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지배하게 하셨는데 그 시간은 매우 비참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피해 거주지를 버리고 산에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 살아갑니다. 4절을 보시면 미디안은 토지 소산을 멸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양과 소와 나귀 모든 것을 잡아갑니다. 5절은
이 미디안의 모습을 메뚜기 떼로 표현합니다. 우상숭배의 대가는 기대했던 풍요와 성공이 아닙니다. 6절 말씀처럼 궁핍함이 심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린 평온과 풍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뒤처지지 않을 수 있을까? 욕심을 냈습니다. 욕심은 두려움으로 변하고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룩한 열망 대신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우상숭배가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반복했던 죄를 짓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타협합니다. 그들의 신을 섬기며 가나안 풍습을 받아들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더 큰 풍요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오산입니다. 그들은 더 큰 고난과 궁핍을 경험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성공과 생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세상의 방법에 무릎을 꿇습니다. 신앙만으로 부족하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실패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주일 예배를 빠지고 학원을 가야 내 자녀의 미래가 안전할 것 같습니다. 수련회의 2박 3일의 은혜보다 학교 보충 수업에 앉아 있어야 인생에 실패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것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는 우리 내면의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풍요와 평안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나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영적인 빈곤 상태로 전락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풍요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고통 속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우리 같으면 지독하게도 말을 듣지 않는다라며 외면할 법한데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전과는 다른 패턴이 발견됩니다. 예전에는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곧장 사사를 보내어 구원하셨다면 지금은 무명의 선지자를 먼저 보내십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하나님께서는 뜻밖에도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말씀으로 그들의 죄를 먼저 직면하게 하는 것이죠. 영적인 비참함을 치료하는 것은 현실적인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육적이든 영적이든 비참한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즉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응답보다 죄에 대한 직면이 필요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먼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에게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우상숭배라는 죄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를 홀로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주할 때 우리는 당장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영육의 비참한 현실을 뛰어넘는 하늘의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문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평온과 풍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만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망각하고 더 큰 성공을 위해 세상의 우상을 따른다면 우리 역시 미디안 앞에 궁핍해진 이스라엘처럼 영육의 빈곤과 비참한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비참한 현실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길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누리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영적인 빈곤과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